아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 한나가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 아기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이 한나가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사실 우리가 있는 이 환경과 여건, 열악한 상황들은 사람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태어나는 거 결혼한 부부가 잠자리 같이 하면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가? 그러므로 아기 태어나는 것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아내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남편의 그 사랑 고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소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남편과 상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기 낳게 하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이 한나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우리 어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태어났든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그런 여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더 아름답고 귀한 보화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아름답고 귀한 보화를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좀 나쁩니까? 요즘 한국에 키가 남자 키가 1m 80이 되지 않으면 루저다. 그 루저라는 말은 실패자다 그런 말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1m 80 되지 않는다고 실패자다. 물론 한 대학생이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각본대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외모 지상주의, 그것을 대표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스트레스 받은 사람들도 많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런 말은 그냥 휘식 웃고 지나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외모도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볼 때 작든 크든 아름답든 아름답지 않든 그건 비교해서 그렇게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크다 작다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나에게 필요한 대로 나라는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모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설사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아주 열악하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될 거 없어요. 기도라는 이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다 이렇게 나의 외모,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보고 열악하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나처럼 나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말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말 때문에 열등의식 느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좀 못생겼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못생긴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값진 것을 나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결국 하나님께 매어달려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 그분에게 응답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지키는 그런 가문에 태어났더라도 나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리면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가정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키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과 비교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보다도 수억만 배 더 가치 있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요. 팔을 뒷짐지고서는 그냥 한탄만 탄식만 하면은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달렸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름다운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 속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이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충실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에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너 기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평안히 돌아가라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한나가 그 축복을 받고 나서 이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간단한 말이지요.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그 말씀은 아이 낳는 문제에 대해서, 아이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어떤 스트레스도 가지지 않고 우울증도 가지지 않고 짜증도 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한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다시는 수색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기록할 이 시점으로 시작해서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아기를 가진 그 시점까지. 기도를 하고 난 한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이 있을 때 옆에 사람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느끼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아기가 들어서지 않는 그 엄마에게 아기를 가진 사람이 자꾸 옆에서 이야기해 보세요. 아기도 못 낳는 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 우울증과 열등의식, 스트레스 때문에 굉장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에 충실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삶에 충실하겠어요? 내내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에 충실할 수가 없지요. 한나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이 말씀은 본인나가 이제 충동질 하든 비꼬는 말을 하든 본인나가 수없이 많은 자녀를 가지고 있던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신 그 삶을 충실하게 살았다는 것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말이죠, 내가 키가 작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못생겼니, 거기에 골몰하고 몰두하게 되면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책상에 앉기만 해도 그 열등의식 속에 연필이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한나처럼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하루에 주어진 일과를 빼놓지 않고 열심히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천지가 뒤바뀌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을 충실히 살 때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차츰차츰 나아가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고 꼴찌하던 학생이 1등이 됩니까? 그렇게 급격한 변화는 없어요. 그런 기적은 가끔 특별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삶 속에 충실히 밟아갈 때 하루에 영어 단어도 하나씩 외우고 하루에 성경 구절도 하나씩 외우고 날마다 성경 읽기도 빠지지 않고 몇 장씩 계속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충실한 그 삶이 열매를 맺고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